저는 오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앞을 보고 같이 외우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염집사님, 하나님께는 영광을,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염재호 집사님이 독수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뭐 아무나 되는 그런 시리즈는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유리 자매 또 한 해 지켜주셔서 생일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은 제가 마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호 씨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인 논문을 하나 썼는데,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2014년 4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OECD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1996년에 이 OECD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OECD 그 가입국 중에 한국이 GNP로 말하자면은 경제 총생산으로 10위권 그런 나라가 됐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OECD에서 Your Better Life Index라는 당신의 더 나은 삶 지수라는 행복지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회원국이 34개 있는데 그 중에서 33위를 한국이 했다. GNP는 세계 10인데 만족도에 있어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자살률이 얼마냐, 또 출산율이 얼마냐, 평균 수명이 얼마냐, 뭐 주관적인 행복도가 얼마냐, 환경 오염 이런 데다가 이제 숫자를 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미국도 26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NP의 성장에 따라서 1인 총생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이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이런 지수 조사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밑에 랭크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5년간 정신과 치료 환자 수의 증가율이 36%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통계청 조사로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29명으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 평균 국가의 12명의 2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또한 2007년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인의 스트레스 보유율은 95%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일본은 61%, 미국은 40%인데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국에서 이제 상황이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운전을 해봤겠습니다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또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를 무시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내려가지고 싸우고, 절대로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따지려고 싸워들면은 이제 그때부터 큰 사고가 나는데, 말다툼 하다가 니나 잘해라, 뭐 니가 잘해라 하다가 앞바퀴를 툭 차고 이제 가니까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서 또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는 그대로 돌진을 해서 사람이 10m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그런 장면이 자기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가해자의. 참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탁 부딪히는 장면까지만 보여주고 땡굴땡굴 굴르고 있는 그런 장면 보여주더라고요. 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열받는 게 있는데 막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살인 미수까지 가게 됐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스트레스라는 걸 통해서 오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구나 이러한 사고라든지 또는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얽매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속박이 돼서 또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고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볼 때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과 비례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저 방글라데시나 저 다른 파라과이나 남미의 나라들은 민족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느끼는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가사를 통해서 지은 노래들만 해도 복음성가만 해도 뭐 수십 수백 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본문 말씀을 쓸 때 사울에 의해서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언제 자기의 목숨이 제거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즉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겨버린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시편 23편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네 가지의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게 없다.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아무런 의욕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욕망이 없다. 또 어떤 desire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의욕은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는 거고 잘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부지런한 거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열심히 어떤 민족보다도 열심히 살고 저 중동에 가서도 남들은 다 잠자는 오후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에 일을 하고 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우리 한국 민족의 위대한 저력 정말 위대한 것이죠. 그런 의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욕 떠나가서 욕심이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욕망, 이러한 것들, 욕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고 예쁜 여자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꼭 주십시오. 돈 그리고 여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그게 필요하냐?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 여자를 주셨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외울 말씀을 외우면은 요절 상을 받으니까 매주 한 절씩 외웠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참 읽을 때마다 진리입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내 배우자를 지나칠 때 간음이라는 죄를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먹어야 될 양을 넘어버릴 때 과식이라든지 또는
비마동이란 여러 가지 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게 될 때 죄로 결과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자살률이 높고 저출산에다가 주관적인 만족도가 낮았다고, 또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검사할 때마다 그런 수치가 나올 때마다 계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서, 비록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시민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민족이, 내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 다른 리서치 결과를 보더라도 비슷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2015년, 최근에 이제 데이터입니다. 2015년 143개국의 사람들을 1000명을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 1000명을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1%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국이 143개국 중에 118위에 랭크됐다. 59점이라고 그래요. 그 점수가. 작년보다 4점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파라과이가 1등이래요. 파라과이가. 그래서 여기는 Positive Experience Index Score인데 미국은 79점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높습니다. 25위입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런 나라 사람들은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행복은 물질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관계는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 촌에서 다녔습니다만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반에 60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없었어요. 전부 보따리에 이 보자기에다가 쌌습니다. 보자기에다가 탁 펼치고는 책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필통을 넣잖아요. 또는 도시락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까먹고 이제 집에 가면은요, 그걸 묶어서 여기다 메고 같이 달려서 가면은 그런 아이들 등에서는 숟가락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떨그덕 하면서. 아침에 학교 오면서 또 잘못 가져와서 김치 국물이 새고. 자, 그랬습니다. 코는 이만큼 나오고요. 내려올 때는 완행인데 올라갈 때는 급행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런데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보고 이게 참 추접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아마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보다 더한 세월을 사셨을 것입니다. 이 잡고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들 다 그런 세대를 경험하셨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살기 좋아졌어요. 그죠?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다 옷들도 잘 입고 또 최첨단의 유행을 또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보면 이 미국 촌 사람이 따라왔구나,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얼굴에 피부는 왜 그렇게 다 좋습니까? 탱탱하고 또 하얗고 코끼리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말이죠. 여기 장갑 이런 거 있고요. 팩도 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요. 자살률이 왜 세계 1위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남과 비교하고 또 그 속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상대적인 박탈감, 잘 먹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몸매도 좋고 모든 면에 잘 된 것 같은데 자살률은 항상 랭킹 1위로 달려가고 있고 이혼율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아이들의 그 아픔과 상처는 이제 불과 10년 내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대학들이 교수들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저출산율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남녀공학이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요, 반이 한 반밖에 없어요. 몇백 명으로 줄어서 한 200명으로밖에 안 됩니다. 200명이 아니에요. 한 100명 미만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촌의 인구가 다 도해지로 나간 것도 있겠지만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차를 사서 너무 좋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사고 싶었던 차를 샀는데 차를 사는 날 좋았는데 그 다음날 옆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샀어. 그 순간 내 차는 똥차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 보기도 싫은 거예요. 탈 때마다 열등감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내가 그저 뭘 입고 다니든 내가 무슨 차를 타든 남이 뭐 하든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죠. 미국에 사는 게 참 그런 면에서 좋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도 저나 여러분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비교하고 남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함을 느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문제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주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남아있는 삶을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서 안 돼요. 주님 나라 서야 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겠어요.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을 잊어버리면, 포커스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눈이 어리멍텅해지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잘만 만나가지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삶이 불안하고 공포만 있고 막 박탈감에 막 분노가 이만큼 차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극이 한 번만 들으면 욱 하면서 나가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아무렇게나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식으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까만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가서 만날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오늘날 삶을 결단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셔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인들 집을 쫙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날 신방을 다 마치고 마지막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암만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불러봐도 안 나와. 사람은 있어. 어떡하겠어요? 그냥 오면서 목사님이 본인의 명함에다가 계시록 3장 썼어요. 3장 20절에 썼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헌금 개수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그 명함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집에서 자매가 써서 다시 헌금통에 넣은 것 같아요. 이제 리플라이야. 그때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목사님 창세기 3장 10절 물론 아시지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마 신혼부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당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영어 성경에서는 shadow of death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는 게 뭡니까? 사고 날까 봐. 그 사고를 당하면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또 병이 들면은 이거 내가 죽을 병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뜨거운 것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손을 탁 두려워하면서 빼는 것이 있으니까 화상을 안 입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무모한 짓을 안 합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것에 집착을 해서 그 감정이 지나쳐서 결국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하게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도 보면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믿을 사람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막 직장에도 다 나를 잡아먹을 사람 같고 또 가게에 가서 뭐를 이렇게 그 은행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 은행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다가 내 어카운트를 어떻게 뒤집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피해의식이 마음속에 들면서 자꾸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럽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마음에 이러한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53억 원이 입금이 돼 있고 자기한테 1,000만 원 캐시를 머리에 쥐고 다니는 사람도 자기의 행색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홈리스가 됐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에도 보면은 금방 타워링 같은데도 막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췄는데 빨리 뛰어내려 이게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려오면 되는데 I can't do that. I can't do that. I'm scared. 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 보다가 뛰어내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하도 답답하니까. 이 두려움이 인간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다리가 얼어붙는다는 게 뭐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느끼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잡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보험입니다. 보험. 그렇죠? 여행을 갈 때도 여행 보험을 듭니다. 저도 이스라엘 갈 때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뭐 저 전체가 다 들었어요. 또 어떤 거는 그 패키지에 여행자 보험이 그냥 자동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뭐 어떻게 또 무슨 이멀전시를 가게 되면 보호를 해주고 또 생명보험도 들고 집을 또 홀라당 태워먹으면 안 되니까 화재보험도 들고 이런 보험들을 드는 거예요.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앞에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보험을 들고 뭐 이런 걸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방법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이 왜 이러지? 그냥 믿음으로 살 건데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베컴 같은 사람, 베컴, 그다음에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 저 사람 호날두입니다. 자기 다리에다가 지금 얼마를 들어놨느냐면 1억 4천만 달러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베컴은 거기에 반 7천만 달러 들었다고 해요. 또 최고의 탑을 달리는 사람은 머라이어 캐리라고 합니다.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 캐롤 많이 듣죠, 저분. 근데 저분 나는 의외였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에다 들었을 것 같은데 자기 다리에다 들었답니다. 다리가 각선미가 그렇게 이쁜가 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리가 그렇게 각선미가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염 이렇게 깎는 그런 회사에서 상을 받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들었는데 얼마 들었냐면 10 빌리언을 들었다고 해요. 10억 불.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탐 존스 아시는 모르겠어요. 탐 존스 유명한 배우 저기 가수죠. 이분은 자기 가슴털에 들었대. 가슴털에다가. 또 우리 한국의 서혜경 피아니스트는 10억 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들고 영생에다가 우리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믿고 내 건강 믿고 지금 건강하니까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알고 내한테 지금 물질 있고 살만하니까 그거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줄 알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경험을 통해서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아는 한 분이요. 세인트루이스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카톡을 보냈는데 자기 집에 남편이 갑자기 일 잘하다가 스트로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미한 스트로크가 왔는데 입이 찌그러지고 눈이 작아지고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건강했어요. 네.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1분의 1을 알지 못하고 5분의 1도 알지 못해 겸손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됐어. 이제 떠날 날이 됐어요. 하늘나라로 활짝 열리고 천국 찬양대가 앞길을 쫙 열었으면서 이제 죽을 때 되면 눈이 확 열리니까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저 끝에 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게 보이고 찬란한 영광 속에 주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또 가족들이 주님 나라가서 만나자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빠이빠이를 해줄 때 그런 영광스러운 확신이 들면서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순간 지옥문이 팍 열리면서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그때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돈도 얻지 못하고 자기 은행 어카운트도 얻지 못하고 마누라도 얻지 못하고 자기 부모님도 얻지 못하고 내 자식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유의 주인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걸 지키려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권력을 가지면 내려올 때를 염려하기 때문에 권력 위에서 살 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면서 그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을 보면 옛날에 친구를 감옥에 보내고 또 합작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를 또 감옥에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위에 또 대통령 된 사람은 또 자살을 하고 이 권력이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악한 영들이 흉행하고 있고 이단들이 흉행하고 있고 눈만 뜨고 TV만 틀면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흑암의 영들이 여러분을 팍팍 지나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흑암의 영들이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또 포지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아침에 소양강 채널을 불렀는데 저녁까지 가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죠. 잘못된 걸 TV 한번 딱 봤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과 엄난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딱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너희들이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될 때 분노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자유함이 여러분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로부터의 자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탕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해. 그래서 아들은 아빠 말을 믿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뜨거워 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랬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우리 속에 막 임재합니다. 그냥 눈만 뜨면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관계에 왜곡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왼수고 성경에 보면 왜 저거 따먹었냐? 그랬을 때 남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관계의 왜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준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죄의 결과예요. 미움과 분노 다 상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상처의 포로가 되고 의심의 감옥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앙심을 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뻔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에는 코파리라는 게 있답니다. 코에 이제 파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 파리가 코에 붙어가지고 점막이니까 이제 붙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들어가서 알을 쓴대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알을 쓰면은 그것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부화가 돼서 뇌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이 코를 찌우면서 바위 같은 데 막 달려가서 코를 찌우면서 그 괴로우니까 그래서 죽고 또 뭐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저 코파리가 붙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목자들이 바위에다가 눕힌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올리브유를 바른대요. 올리브유를 부은대. 그럼 올리브가 들어갈 때 안에 있는 애벌레하고 벌레들이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그 올리브유를 쭉 발라가지고 온몸을 적시면은 올리브유 자체에 그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저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필요해요. 상처와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너는 존귀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키를 주시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헤어날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그런 곳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말씀의 열쇠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일으킵니다. 세상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정치 세력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올리브유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두려움 중에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인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전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자유를 느끼게 해주실 영원한 나라,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나라, 우리의 정착점, 우리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그것이 우리에게 개런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 개런티된 나의 천국의 자리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맞아주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의 충만한 복이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임하기 바랍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머릿속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참 자유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파리와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고 불안을 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꼼짝달싹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개런티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개런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 속에서도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손 얹어 싸우니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삶 속에 있는 여러 질병과 어려움과 걱정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귀한 시리전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 하나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큰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 자유인으로 우뚝 서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